그래서 대충 지금 정도전 선생이 이제 불교를 공격할 때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건요. 그 절이 너무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난이 왔는데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있는 마음. 이게 선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독교 문명이라고 우리가 쳤는데 국난이 와서 지금 전쟁이 나고 외세가 침입해 올 때 모여서 요한복음을 금으로 사경합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조상들이 정말 진짜 혼신을 다해 몰입해서 만든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거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당시 선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저게 뭔 짓인가라고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의 시각을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이쪽 시각도 있지만 이쪽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쪽 시각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큰일이다. 나라가 지금 힘을 가져서 국방력을 확충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으로 만약에 국난이 넘어갔다고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잘 끝냈다고 치더라도요. 그럼 다음 전쟁까지 대비할 거는 팔만대장경 속편을 또 찍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기도드리는 건 옳지만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명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자지만도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있고 대승불교 보살이라면 당연히 육바라밀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 상하게 하려면 중생이 미리 어떤 전쟁을 막고 정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맞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그냥 종교 자체에 심취하니까 그러면서 또 종교만 즐기면 좋은데 세속적인 부귀를 누린단 말이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자꾸 누려가니까 근원적으로 비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중에 대표 주자들이 정몽주랑 정도전이에요. 이 두 명이 가장 심각하게 불교를 비판했던 사람. 같은 논리로. 정도전은 이제 책을 남겨서 지금 부시자 빼는 책을 남겨서 그렇지 정몽주만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불교를 비판하는 그 말과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이색 선생은 그런데 문제는 스승인 이색 선생은요 석가도 성인이다 그러면서 또 불교랑 친해요. 나홍화상인이 막 불교 당시 최고의 고승들하고 다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친해가지고 이색 선생은 그렇게까지 불교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다 하고 가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색 선생이 이거죠. 양심대로만 하면 불교도 좋은 거다는 입장이라면 정도전 정몽주는 양심 이전에 불교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불교는 좀 몰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 정도전이 불교 비판에서는 한 뜻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또 같은 이색 선생의 같은 제자고 드라마 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주로 보십시오. 정도전의 모든 비판은요. 불교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불교가 참마음을 얘기하지만 공적 영지를 얘기하지만 실상에 들어가 보면 로고스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가 텅 비어 있으니 참마음을 찾아도 안에가 텅 비어 있으니 현상계를 어떻게 경영하냐는 거죠.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돈을 쥐어주면 어디다 쓸 줄도 모른다. 요즘 종교인들도요. 그 백성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요. 쉽게 받아가지고 쉽게 쓰면서 그것도 잘 고민해서 좋은 데다 쓰면 좋은데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차를 바꾸고 룸을 다니시고 이렇게 아주 호화롭게 쓰시면서 나는 보살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중생의 마음을 알려고 룸을 갔다. 거기 가면 뭐가 좋은지 막 둘러대는 거는 끝도 없거든요. 땡중이 돼요. 땡중의 논리는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불교가 그걸 많이 지원해줬어요. 막행막식. 먹고 마시고 하는데 걸림이 없어야 도다는 식의 그런 이론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초기불교가 더 주목받는지 아세요? 선불교가 계율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불교는 기초적인 계율을 지키는데 이쪽은 계율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게바라밀이 딸려서예요. 지게바라밀, 계율을 안 지키면서 그걸 현란한 신비한 논리로 그거를
둘러치고 가니까 자꾸 포장을 해버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민심을 읽어야 돼요. 이런 현실하고요 딱 맞는 거. 정도전이 그걸 후련하게 뭐라고 해줍니다. 그런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부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신앙 대 이성의 어떤 그 논쟁이고 이성이 신앙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잘 아시면요. 그리고 일반 그런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불교라는 고급 신앙을 공격하다 보니까 훨씬 철학적으로 정밀한 비판을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승불교 이론만 투철하다면요 비판받을 요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교가 대승불교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건 비판합니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 유교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유교에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도적 사유예요. 일체를 자 보세요. 이런 어떤 물건을 볼 때 그냥 이 자체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자체도 로고스를 갖고 있겠죠. 우주의 보편적 신, 태극이라고 하는 우주적 신이 있어서 이 신이 이런 물건의 원리를 로고스를 대주고 이 물건을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는 게 유교 시각이면 불교는 같은 사건을 내 마음에 지금 오감에 들어온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는 실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불교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이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묘하게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불교는 내 마음 안에 떠오른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체 유심조가 나가는 거고 유교는 일체 태극조죠. 유신조죠. 일체를 신이 만든 겁니다. 우주의 신이. 유교에서는 신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도. 그러면 신 안에 있는 리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핵심 원리는 신 안에 있는 리가 되니까 일체 유리조가 되는 거죠. 일체를 8개가 만든 거고 64개가 만든 거고 태극이 만든 겁니다. 접근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유교가 비판할 때 유교는요 이걸 이제 불교의 이 논리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안 하고 정도전은 일체를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럼 다 주관적이란 말이냐? 다 꿈이란 말이냐? 하면서 비판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나오면은 공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도전이 좀 악의적으로 비판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저는 불교 책을 더 많이 썼죠. 그런데 처음에 대학 책 쓰고 누가 막 지적했던 게 기억나요. 유교다. 유교가 불교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유교라고 뭐라고 했는데 실제 낸 거는 불교 책을 더 많이 냈을걸요, 제가. 예, 그래서 불교, 유교 양쪽을 다 저는 공부한 입장이니까 공정하게 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중간에서 재밌게 들으시면 불시잡변하면은 제가 볼 때 불교 신자라면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정도전을 욕해야지 하고 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재밌게 들으면요, 이 이야기에서 불교도 배우고 유교도 서로 배워서 저는 제 욕심은 간단합니다. 대승불교와 유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하는 논리니까 불교도 더 대승적이 되고 유교도 더 종교에 대해서 그 편견을 버리고 좀 더 그 오픈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정도전이 이런 당시 불교를 공격하면서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뭔지도 정확히 좀 아시면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또 이 상식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불교를 비판해서 유교의 대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대승불교와 유교의 통합점을 강조해서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 종교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는요 이미 어떤 자기 문파에 대한 이기심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무지와 아집이. 그런데 이게 지금 유교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불교는 더 심했어요. 불교는요, 유교는요, 취급도 안 했어요. 윤회론도 없는 그런 철학 따위는 철학도 아니다라고 봤어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철학을 왜 하느냐.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기독교가 유교를 공격할 때 그래요. 하느님도 모르죠. 천국도 모르는 종교, 철학.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합당 강의는 가장 거기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과거에 내린 해법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검토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목사란 분이 나와서 유명한 대표적인 친일파 얘기를 하면서
그 친일파가 기독교였다는 이유만으로 칭찬을 해주고 죽을 때 천국 갈지 알고 죽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성산문을 보라 하면서 성산문 선생이 갈 때 죽을 때 쓴 시가 오늘 저녁 어디로 돌아갈꼬, 억울해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쓴 시인데 어디로 갈지 몰랐던, 하지만 그 친일파를 대면서 그분은 어디로 갈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에서 그 얘기 아니 듣고 있는데 돌겠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장례식에서 이렇게 종교분들이 나와서 뭘 하실 때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막 주장하시거나 이럴 때. 웃기죠? 유교가 그런 걸로 비판받을 종교가 철학이 아닌데 너무 일천한 이런 서로 간의 얘기들은 저는 진짜 그게 싫어서 유불선을 통합적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이 유교와 불교 얘기는요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한번 좀 나가 볼게요. 진도를. 불시 이제 읽어가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시잡변하고 불시 하면은 지금 석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석가모니를 말하죠. 부처. 불시. 불존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존귀하다는 걸 붙이고 싶지 않은 거죠. 시. 불시. 불시잡변. 예. 불시 윤회지변. 총 15챕터의 장에 변론이 들어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석가모니에 대한 잡다한 변론 이런 뜻입니다. 불시잡변. 제목만 들으시고 이거 읽고 싶은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을 호감이 안 가는 제목이죠. 불시잡변. 잡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와닿고 불시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이런 똑같은 논쟁이 그러면 유학자가 볼 때 불교도 이렇게 싫은데 천주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요, 이니에지를 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수님이란 어떤 한 개인을요,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분이 하느님이래요. 그분이 이제 유교식으로 그분이 태극이래요. 그러면 이 난감하죠. 이거 골 때리네 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할 건 취해요. 그 논리가 좋은 거는 처음에 선비들이 취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또 새로운 학문은 재밌잖아요. 정약용 선생, 그 형, 정약전, 성호이익 유명한 그런 분들을 다 재밌게 공부해요. 취할 거는 과감하게 취해요. 왜냐하면 유교 안에도 원래 상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제 신앙을 너무 이니에지라는 로고스에만 집중된 거를 신학으로 다시 좀 돌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신학을 중시하자. 우리 너무 리학만 했다. 같은 유교 안에서 신학을 중시하자는 이론이 정약용 선생이 그걸 아주 결정판을 낸 게 중용강의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중용강의인가요? 그런 책을 쓰면서 중용자잠 이런 글들을 쓰면서 그 안에 하느님 상지 신앙을 엄청 집어넣어요. 중용을 풀 때. 그냥 이니에지의 로고스로만 풀지 말고 신의 관점에서 풀자. 그래야 백성들이 좀 착한 일을 하지.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그냥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로고스만 따르라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따라도 왠지 그만일 것 같고.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좀 걱정이 되는데 하느님이 보고 있다고 좀 하자. 이런 걸 정약용 선생님이 많이 집어넣습니다. 실학에서 일어났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서학을 이용해서 유교에 좀 자극을 또 일으키자는 거. 자, 그런데 천주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성호이익 선생은 받아들였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갈려요. 공서파라고 하죠. 친서파. 서양 학문에 친하자는 파랑 공서파가 갈려요. 공격하겠다는 파랑.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들이 안정복이니 신우담이니 이현경이 이런 분들이요. 천학문답이니 신우담 선생이 쓴 게 서학변. 서학에 대한 변론. 불시잡변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 이쪽 천학문답. 안정복 선생은 천주교를 천학이라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학문에 대한 문답. 그 내용들은요 비슷합니다. 이제 더 세고 더 약하고는 있는데 비슷하게 이 불시잡변에 있었던 논리들을 또 동원해서 천주교를 비판한 그런 하느님을 어떤 인격으로 믿는 것에 대한 비판. 우주 안에 꽉 차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니에지의 리가 그대로 하느님인데 어떤 따로 인격적인 어떤 하느님을 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 수준 높게는 그런 내용부터 천당 지옥설을 비판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유교 선비들이 싫어하는 게 천국 지옥이에요. 천당 지옥 싫어해요. 유교는요 지금
공자님 때 유교는 안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제자가 묻잖아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요? 살았을 때 잘 살아라. 현실에 관심 있는 건 맞는데 저 윤회에 대한 주역을 연구해 보면 주역은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윤회를 인정할 여지가 많거든요. 윤회설을 말하는 것 같은 부분도 많은데 그 중국은요 일찍이부터 중국 기질이에요. 현실에 관심이 많아요. 내세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세의 천국 보장보다 현실에 대박을 더 기대합니다. 그런 게 느껴져요 철학에서.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 지나면서 그런 꼭 유교가 아니라도 인간은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는 사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철학적 사조가요 유교에 계속 들어옵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유교랑 만나죠. 그러면서 송나라 때 왔을 때는요 윤회 부정론이 더 강해요. 윤회 인정하던 그러니까 귀신설을 인정하는 영혼불멸과 윤회를 인정하는 성리학자와 그걸 철저히 부정하는 성리학자로 또 갈립니다. 그런데 주자는 이쪽이었어요. 부정 쪽. 그러니까 주자학은요 이니에지 로고스 설명 다 좋은데 영혼을 소멸된다고 보고 윤회를 부정합니다. 요게 기존 유학하고 또 다른 점인데 조선시대 때 들어온 유학은 성리학이다 보니까 주자학이다 보니까 조선 선비들도 공식적으로는 영혼 불멸 부정이에요. 윤회 부정이에요. 그래야 불교를 공격하니까. 주자는요 불교를 공격하는 위주로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불선 통합을 유교 안에서 또 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선정이나 이런 모든 참선 이론을 다 수용하면서도 극복하고 선비들의 명상법인 거경법을 만들어요. 늘 깨어있는, 자나깨나 깨어있는 걸 위주로 하는 거경법을 주로 하면서 삼매에 대해 집착하는 불교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디승불교적이에요. 유교는 오히려. 삼매에만 집착하는 거를 공격해요. 이건 유마경의 논리거든요. 공격하면서 또 동시에 그 불교나 도교랑은 완전한 차별성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참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나 도교에서 뭘 공격하냐면 영혼불멸설하고 윤회설은 부정합니다. 유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중국인의 또 그런 기질과 만나서 어떤 쪽에 집중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니지 하냐 못하냐만 집중해야지 과거의 업을 끌어들이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론으로 가버린 겁니다. 요거 하나 좀 이해해 주시면. 유교의 논리는 왜 그러느냐? 유교가 훨씬 빡센 거예요. 여러분이 이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양심에 인, 의, 예지가 새겨져 있어서 로고스가 그래서 그냥 사는 동안 빈부나 뭐 현명하고 어리석은 머리 IQ 차이, 머리 차이, 환경 차이, 재산 차이 모든 차이를요 그대로 우주가 복불복으로 줬다고 랜덤으로 그렇게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처해 있건 내 안에 있는 로고스만 따르면서 살면 인간으로서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따를 뿐 본성이 그래서 따를 뿐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이요. 로고스랑 저기 마르크스 아울리우스의 그 스토아 학파 같은 것들이 이래요. 윤회를 긍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살게 인간이 우주가 인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살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조가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똑같아요. 저기 히랍 철학에서 그 윤회 인정하는 플라톤 말고요. 어느 한 파랑 이쪽 유교에서도 성리학파들 입장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 사유를 똑같이 해요. 여기에 대해 기독교나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영혼 불멸을 또 인정하는 거죠.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다. 지옥을 가건 천당을 가건 뭐 남아있어야 가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이성의 그룹하고 이런 신앙을 중시하는 그룹하고 또 갈립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뭔가 이 느낌들이. 그래서 여기는 꼭 거기 영혼 불멸설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대가가 없잖아요. 유교식 이론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받는 대가 말고는 없잖아요. 너무 빡센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아까 반대한 거예요. 저렇게만 하라 그러면 누가 하느냐. 정약용 선생은 영혼 불멸을 인정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도 있고 다 있어서 그 선한 사람은 이니지 잘한 사람은 좋은 데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지. 누가 하겠느냐 하고 원래 유교에도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유교의 고대에 있는 것 중에 영혼 불멸을 인정한 것 같은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하는 게 정약용 선생입니다. 좀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천황문답이나 이런 데서 지옥설은 아주 싫어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설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요, 이게 더 예수님 뜻에 맞다는 것도 재밌잖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들이 간다고 했죠. 유교는 사실 그 논리예요. 이니에이지 잘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옥 갈까봐 이니에이지 한다는 건 그건 이미 사심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불교를 공격할 때. 지금 종교에서 여러분을 막 위협하죠. 빨리 집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라. 빨리 모여라. 지금 개벽이 왔다. 뭐가 왔다. 그런데 유학자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이니에이지 리를 지킬 뿐이지 도대체 구차하게 살려고 이니에이지를 어겨? 이런 게 안 와닿는 겁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이니에이지를 어겨? 이것도 하나의 무서운 종교 아닙니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무섭겠죠. 유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조선 선비들은 다 윤회를 안 믿고 영원불멸 안 믿었을까요?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명상하다 보고 이렇게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 주역의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 이어지는 걸 알거든요. 생이. 이런 걸 어디에 이런 걸 쓰냐면요. 공식 이론서에 저걸 쓰면 이단이 돼요. 그 유교사회에서 국교가 주자학인데 뭐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시에다가 써요. 하늘나라를 다녀왔다느니 뭐 이게 온갖 얘기들은 다 시에 나옵니다. 단전을 닦고 있다느니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율곡 같으면 내 전생이 김시습이라느니 이런 말 막 합니다. 시에서는 허용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시에다가 씁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요즘 공산주의 같이 사상 독재가 심한 나라는 비슷해요. 유사해요. 조선도 종교 독재가 아니라 사상 독재를 하다 보면요. 그 사상을 안 따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적어도 문제아가 되죠. 그럼 지금 공산 국가들도 그 공산 사상을 안 따르면 문제아로 보니까 늘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뭔 말 하나. 학자들이 공식 발표할 때도 와서 봅니다. 다 담당자들이 와서. 이 국가의 이념을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나. 조선이 좀 뭔가 사상 독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꼭 지금 공산국가처럼은 아니어도 좀 유사한 맛이 나요. 제 불교 공부한대요. 그러면 이게 좀 근데 대신에요. 신앙 국가들은요. 자기 신앙 어기면 잡아다 막 고문하고 난리 나죠. 유교는요. 그렇게는 안 하고 다만 벼슬길이 막힙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벼슬길 티오가 작은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 생계가 좀 막막해질 수는 있어도 뭐 잡아다 고문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충 이 정도 배경 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불시 윤회지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안 드려요. 왜냐면 이 15장을 다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풀이는 못 해드리고요. 설명만 간단하게.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다뤄지냐면요. 불교의 윤회론을 거부하는데 정도전은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그냥 흩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주자학자들의 논리를 보면요. 요즘 과학이론에서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있죠. 닫힌 게 안에서는 가만두면 에너지가 쓸모없는 쪽으로 가죠. 신기하게 좀 비슷해요. 논리가. 그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논리가 우주에서 한 번 쓴 영혼들은요. 다시 안 쓴다는 거예요. 다 기로 보잖아요. 성리학에서는. 한 번 쓴 기는요. 그냥 못 쓰는 기가 돼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돼서. 또 새로운 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생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생성된다고 보지 않고 지금 성리학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영혼이 거기 깃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 탄생할 때 거친 에너지는 육신을 만들고 정밀한 에너지는 마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에너지가 태어나면서 에너지가 모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불변은 이 리라 거기에 이니에지 리가 깃들어서 태어나는 즉시로 이니에지 리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양심이. 그러면 에너지 중에 가장 정밀한 게 이 양심을 만들겠죠. 양심 플러스 욕심 플러스 몸뚱이. 몸뚱이랑 그 중간에 우리 이제 에너지의 몸이 있겠죠. 경락 같은 기운 플러스 몸. 그럼 요게 전체가 사실은 다 해서 기운이에요. 그럼 이 기운은 뭐냐? 몸의 기운이죠. 자, 이렇게 성리학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에너지, 좀 더 저차원 에너지, 더 저차원 에너지. 이 모든 거 안에는 로고스가 들어있어서 로고스가 이 모든 거를 경영해줘야만이 몸은, 이 우주는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우주가. 이게 소우주죠. 소우주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운이고 그 기운에는 반드시 원리인 로고스가 들어있다는 게 이기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건 이것대로 자명한 진리예요. 배워두세요. 왜냐하면 불교랑 충돌 안 나요. 이런 논리들. 다만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 부분들은요,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영혼이죠, 영혼. 예, 영혼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욕심은 우리가 혼, 양심은 영 그러죠. 굳이 나누자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걸 지금 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혼, 영혼. 이 몸에 있는 기운을 백이라고 합니다. 백. 자, 귀신은 귀신인데 하얀 귀신. 하얀 색깔이 있는 귀신은 백. 귀신은 귀신인데 이게 도깨비 대가리예요. 팔다리고. 돌아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온 대로 돌아갔다. 다시. 그런데 구름은, 이게 또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기운이 말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혼하고요,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체 옆에 있다 같이 시체랑 흩어지는 요 기운을 두 개를 구분해요. 마음과 사려작용이 있어요. 이 혼은 생각 감정이 있고 오감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고. 그러니까 이 동양 고대에도 분명히 하늘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주자학에서는 굳이 그걸 거부해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다라고. 혼비백산 그러죠. 혼은 날아가 버리고 죽을 때, 백은 시체 곁에서 흩어지고. 혼은 날아간다고 했지 흩어진다고는 안 했거든요. 주자학은 혼도 기운이니까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로고스만 영원하고, 개별적인 존재들은 다 하나의 기운이 뭉쳤다가 다시 볼일 다 보면 흩어진다. 신기한 게 이게요, 스토아학파 주장이랑 똑같아요. 지수화풍이 뭉쳐서 원소들이 이 만물을 만들고, 그 원소들은 다시 흩어져서 돌아간다. 본원으로. 요게 이제 스토아학파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본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흩어져서 사라진다, 본원으로 돌아간다 해서, 또 성리학 안에서도 그 돌아가는 본원의 그런 태허의 에너지를 상정하는 또 서화담 선생 같은 분도 있고, 그냥 흩어지고 만다고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자는요, 주자가 주장하기를 혼과 백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그럼 사람이 되죠. 그럼 태어나면요, 여러분 수태가 되면 몸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에너지가 있겠죠. 거기에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가 이제 에너지가 갖춰져 있다가 태어나면 작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죽으면요, 혼하고 백이 흩어지잖아요. 혼백이 나눠져 가지고, 혼은 하늘로 흩어져 버리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 버린다. 시체랑 같이 있다. 시체가 사라지면서 같이 흩어진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다 지낼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낸 건 분명히 혼이 있다고 믿고 지낸 건데, 전통 유학에 대한 반기예요, 주자학이. 불도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었나 봐요. 불도의 유래도를 완전히 박살내놓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싫었기 때문에 저랬을까요? 윤회론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뭐냐면요, 윤회론이 긍정적으로 윤회론을 인정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윤회론이 부정적인 운명론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현실에 태어나서 의욕을 안 냅니다. 전생에 내가 한 것 때문에 이번 생엔 다 결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런 윤회론을 자꾸 믿으니까 유교 선비들이 이번 생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편으로 한 겁니다, 결국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해요. 아유, 내가 이 팔자에 태어나봤더니 노비인데 뭘 하겠습니까 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죠. 지금 티벳도 그러지 않나요? 티벳 보세요. 고승들 말고요, 티벳 국민들 보시면요, 이번 생에 뭔가 성불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요, 뭘 원하십니까? 오체투쟁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음 생에 잘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쭉 티벳에 태어나서는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 늘 똑같잖아요. 티벳이 막 세대마다 막 변하는 게 아닌데, 태어나면 분명히 티벳 태어난다고 생각할 텐데, 좋은 데 태어나려고 나는 계속 이번 생은 오체투지만 하다 가겠다라는 발상은요,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싫어서 윤회론하고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주자가, 사실 본인이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지만 끊어버립니다. 그런 단절을 시키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번 생에 총력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명상하고 더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는데 왜 더 저차원적인 수행을 하면서 목표 자체도 벌써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번 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간 지나가는 다리일 뿐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반기에서 나온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괜히 왜 갑자기 윤회를 시비 거는 거야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절박함에 나옵니다. 그래서 윤회를 거부하다 보니까 주자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그동안 유교에서 제사 지낸 건 다 뭡니까? 제자들이 공격하니까 둘러대는 말이 이렇게 둘러대요. 열심히 정성껏 학당식으로 말하면 몰입 4단계로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시는 분의 혼과 백이 일시적으로 합쳐진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신다. 다시 흩어진다. 너무 좀 뭔가 이렇게 궁핍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되세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을 부르기 위해서 술을 따르고요. 제사 지낼 때. 혼을 부르니까 혼은 구름 같은 연기의 성질이 있다고 봐서 향을 피워요. 이 두 개를 해놓고 딱 기다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몰입. 7일 3일 몰입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건 동양의 얘기에 이미 있던 거예요. 예. 예. 뭐라고 그러죠? 7일 개, 3일 제 그러나요? 그래서 뭘 하냐면 뭘 하냐면 7일간은 부정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3일간은 돌아가신 그분만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3일 제사 지낼 당일이 되면은 돌아가신 분이 시각화가 돼서 눈앞에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전통 제사법이에요. 얘기에 나온. 예. 저것도 수행이죠. 옛날 분들은요, 이 유교에서는요, 제사 지내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생생하게 그려서 그분이 눈에 보일 정도까지 하면, 그 정도 하면 혼백이 다시 합쳐져서 순간적으로나마 다시 합쳐서 식사를 하고 가신다. 재밌죠? 이게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은요, 이미 이렇게 어떤 차별화된 유교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 기반한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물질 이런 형이상학보다는요, 되게 유물론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자학은. 이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도 많지만 유물론적으로요, 인간은 죽음 흩어지면 끝이야라는 이론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철학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선비들이 취했던 건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냐면 조선 초나 중기 다 불교 믿었거든요. 선비들도. 여기까지만 얘기고 말씀드리고 싶게요. 고려 말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요, 진짜 악착같이 윤회를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조선 초기의 모든 신하들을요, 대부분 유불선 그냥 자유롭게 했어요. 단학도 하고 불교도 배우고 절에 갔다 와서 뭐 불공도 드리고 와서, 또 유교는 나라 통치할 때나 또 이런 이니에지 강조할 때, 윤리를 공부할 땐 유교로 하고 이렇게 통합돼 있었어요. 크게 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점점 주자학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자라고 하는, 분명히 그 흐름이 나올 만하죠. 한국인이라면 완벽한 걸 하나 만났는데 도대체 왜 불교 도교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올 만하죠. 그 사람들이 조광조 일파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조광조는 너무 파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있다가, 그 스승이 있죠. 김종직이나 흐름들이 있다가 이제 전면에 나온 게요, 우리 주자학 국가인데 유교에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자학만 합시다라고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주자학 그대로 모든 삶을 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파예요. 훈구파들은 유불선에 자유로웠어요. 요즘 훈구파하면 되게 나쁜 사람, 살인파는 좋은 사람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훈구파는 좀 사상적으로 더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살인파는 주자학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살인파 세상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더욱 경색되죠. 이렇게 장단이 있어요. 훈구파는 대신에 욕심꾼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많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웠고, 이쪽은 좀 더 도덕적인 걸 주장했지만 사상적으로 되게 좀 편협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역사 얘기도 좀 들으시면서, 아무튼 지금 정도전은 혼백 흩어지면 끝이지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 하고 윤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예. 그래도 첫 번째 챕터를 조금 들어가고 끝내서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네요.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